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나의 예수로 살리.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은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난 살길 원하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나의 예수로 살리.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나의 예수로 살리.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살리. 계절은 흐르고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습니다.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나의 예수로 살리.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바람이 스치는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은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난 살길 원하네. 아멘. 나의 삶은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오늘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만을 사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전에서뿐 아니라 신음하고 아파하고 있는 전 세계 모든 이웃들 가운데서도, 그 상황 가운데서도, 특별히 우리 안디옥에 있는 우리 개신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 교회 가운데도 같은 성령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그 자비하심이 우리 교회를 넘어서 전 세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들과 모든 상황 가운데 흘러갈 줄로 믿사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며 우리가 바랄 것 또한 그 주님의 은혜밖에 없을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간절함을 담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말씀 가운데 거할 것을 기도하며 이 자리 머물러 있을 때에 살아계신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지금도 우리가 동행하여 주시는 성령 기름 부으셔서 그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뿐 아니라 우리의 성전뿐 아니라 아버지 교회가 흘러갈 것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모든 간절한 마음 가운데에 우리 모든 눈물과 우리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와 또한 주의 가운데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삶이 생명의 빛으로 열방을 비추시는 주님, 전쟁과 재난으로 신음하는 나라와 백성들의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이 세상을 향하지 아니하고 주님께로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열린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늘 그랬듯이 오늘도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며 예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그 결과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믿음의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아멘. 우리 계신 곳에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신 주님께 박수하며 예배하겠습니다.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죄 대신 지시네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리 주의 팔을 의지하니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리 주의 팔을 의지하니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말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안기세 영원하신 팔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투명하게 비치고 천성 바르게 병이 영원하신 팔을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계신 팔에 안기세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두려움을 주님께 맡기고 나아갑니다. 없어지리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계신 팔에 안기세 영원하신 팔에 계신 팔에 안기세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할렐루야. 주님의 그 팔을 의지하며 주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그 박수로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가사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그 안에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그 주님께 마음을 드리며 박수하겠습니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람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다할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을 나의 삶을 내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나의 예수로 살리. 나의 삶을 내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바람이 스치듯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은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날 살게. 우리 삶을 주님의 주님의 고백합니다. 나의 삶을 내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나의 예수로 살리. 나의 삶을 내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삶을 나의 삶을 내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나의 예수로 살리. 나의 삶을 내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그런즉 이제는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의 삶은 내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나의 예수로 살리. 나의 삶을 내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우리 되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삶을 나의 삶을 내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나의 예수로 살리. 나의 삶을 내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우리 목소리로 고백해보겠습니다. 나의 삶은 내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나의 예수로 살리. 나의 삶은 내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그럴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정말로 예수로 살기로 결정하며 나아갈 때에 그것이 의심되지 않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 예배를 통하여 그 은혜가, 그 믿음과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하신 분들만 손을 높이 들고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 함께하여 주셔서 나의 모든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다 변한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으신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함께 하시며 우리 오늘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믿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내 힘으로 갈 수 없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함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사 내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복된 삶이 이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중보하며 기도하실 때 우리 대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튀니키에, 시리아, 그리고 튀르키예에 있는 우리 안디옥 개신교회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고 신음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충만하게 채워주소서. 부상자들의 생명을 보호하여 주시고 생존자들이 하속히 구조될 수 있도록 이재민을 지켜주시고 구조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장에 선신하고 있는 구조대원들과 구호팀, 의료팀, 현지 선교사들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안디옥 개신교회 위해서 기도하실 때 23년 전 이슬람 국가인 튀니키예에 우리 광림교회가 세운 첫 번째 광림교회가 세운 우리 이슬람 국가에 세운 첫 번째 개신교회입니다. 지금 교회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우리 장성현 선교사님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속히 재건되어서 그 지역과 백성들과 나라 위할 쓰임받는 주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다시 한번 통성으로 우리 소기센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전쟁 아버지 기근을 인하여서 오늘 고통당하고 있는 튀르키예, 시리아 그리고 우리 안디옥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고 실망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더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부상자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생존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하루 좋게 아버지 구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구조되는 모든 일들이 원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을 잃고 또 가족을 잃고 삶의 터전 잃어버린 이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능력의 역사하신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구조대원들과 구호팀과 의료팀과 여기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을 다하여서 그를 감당할 때에 힘과 능력을 도와여 주시옵시고 지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디옥 개신교회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슬람 국가에 세운 첫 번째 개신교회인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그 교회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그런 건물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다시 세워질 교회를 사모하며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교사님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안전 또한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시험과 나라와 주의 백성들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다시 수축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기도할 때에 주님 역사하심이 그곳에 임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사 주의 긍휼과 자비로 인도해 주시옵시고 주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회복의 역사를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것밖에 없지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 올라가시는 주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성령을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 인생 중에 마주하는 모든 상황과
우리가 걷게 되는 모든 길들이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없어서 쉽게 낙심하고 탄식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다시금 믿음의 반석에 서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의 주님, 강진으로 인하여 신음하는 튀르키예 시리아 백성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구조의 작업이 원활히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현장에 선신하는 이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안디옥 신교회와 함께하사 성도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무너진 건물이 조속히 재건되어 지옥과 이웃의 회복을 위해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가 회복되고 이웃들을 돌보는 일에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앞장서 가신 담임 목사님께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광림에 속한 모든 기관과 부서 속해 선교회가 그 일에 동참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말씀 속에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깨달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47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네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의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이제 유다접합 화요일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다시금 고백해야 할 우리의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더시파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다양한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은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야곱의 생애를 보면서 야곱의 생애를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셨는지요? 아마 이런 얘기를 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처음보다 끝이 좋은 사람, 황혼이 새벽보다 아름다운 사람, 인생을 복되게 마무리한 사람, 복을 구하는 사람에서 복을 주는 사람, 인생 역전의 사람, 이렇게 야곱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와 반대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야곱의 생애를 접한 사람 가운데 이와 반대되는 의견, 그렇지 않아, 야곱의 생애는 나에게 참 실망과 절망을 주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야곱의 생애를 한 문장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협잡꾼, 사기꾼, 복에 대하여 집착이 대단했던 사람, 자기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람, 다른 사람의 가정이 깨어지게 만든 사람 등등 해서 야곱의 생애를 정반대로 한 문장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성경의 말씀을 보면 결론은 야곱의 생애는 시작보다 마무리가 아름다운 사람이고 새벽의 불보다 황혼의 빛의 아름다운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야곱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세상을 떠날 때에 그저 눈을 감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후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놓고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하고 그의 상을 마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그의 삶은 그가 떠난 자리는 복된 인생으로 가득했던 삶이었습니다. 어떻게 그에게 이런 변화가 있었을까요? 여러분과 저가 젊은 사람도 계시겠지만 어떻든 한 번은 죽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죽은 자리, 그 떠난 자리에 여러분의 인생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었어. 그 사람은 참 내게 희망을 주던 사람이고 내게 기쁨을 준 사람이었어. 아니면 그 사람은 나에게 절망을 줬던 사람이야. 그 사람만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 이렇게 표현된다고 한다면 이처럼 불행한 인간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인생의 자리가 복된 인생이고 복을 나누어 주는 삶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삶이라고 했다면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높은 지위에 있든 낮은 지위에 있든 아마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일 겁니다. 어떻게 야곱의 생에 그가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면에서 신앙의 교훈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귀한 영적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왜 야곱이 그렇게 변했을까? 다름이 아니라 인간의 생사와 복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인간의 생사와 복이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이 야곱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의 출생의 순서는 결코 바꿀 수 없는 순서입니다. 그러기에 장자권으로 태어난 엄청난 축복은 누구도 바꿀 수 없는 태어날 때부터 결정된 미래입니다. 근데 야곱은 그 장자의 축복권을 갖기 위해서 그 미래를 바꾼, 운명을 바꾼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이것 때문에 가정의 파탄을 가져옵니다. 이것 때문에 땅을 살면서 복된 인생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다시 말한다면 복에 대한 강렬함 때문에 부모를 떠나고 외로운 타향 생활도 맞이 않았습니다. 삼촌의 집도에 도망가서 거기서도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을 얻고자 무려 14년간이나 봉사하며 수고하여 그 여인을 얻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면 끝내 얻어내려고 했던 야곱. 여러분, 이러한 야곱의 내면 속에 늘 성취감과 기쁨만 있었을까요? 갈등과 더불어 고민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정치하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도 오래가지 않은 것을 봅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여인, 14년 동안 그 여인을 얻기 위해서 무료로 봉사하여 얻은 아내 라헬이 자신의 아이를 낳자 죽고 맙니다. 자신의 곁을 떠나지요. 그 슬픔, 그 안타까움 견딜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는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이 남긴 자식 요셉을 가까이 하면서 인생의 기쁨을 누리려고 했던 그 야곱.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이 짐승의 밥이 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요셉이 호련듯 자신의 곁을 떠나버립니다. 한순간에 다 잃어버린 것 같이 되었습니다. 뜻하지 않게 그가 이뤘던 자산은 형 에서에게 다 뺏기고, 그토록 사랑했던 여인은 자신의 곁을 떠나며 그 여인과 사이에 낳았던 아들은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이제 인생에 더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 이루었고 그것도 자신이 노력하면 다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했던 야곱. 그러나 한꺼번에 한순간에 다 사라짐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일까?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불현듯 나타나시어 야곱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야곱을 하여금 베들로 올라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에서의 베들의 장소가 어떤 장소일까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보면 처음으로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은 이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다 하룻밤을 유숙하게 되는데, 다름이 아니라 루스란 땅에 유숙하게 됩니다. 버려진 땅입니다. 하룻밤을 자게 될 때에 하늘로부터의 천사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꼭 이곳에 다시 오게 하리라,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들으니 야곱은 그 자리에서 그 천사의 음성에, 하나님의 음성에 아멘하며 그 자리에 돌을 쌓고 제단을 쌓고 이름을 벳엘, 하나님의 집. 베세라인 게 하우스거든요. 엘은 하나님을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었던 이 야곱은 삼촌 라반에가 무려 21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잊어버리고 자기 뜻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가 바람대로 살았던 이 야곱 다 잊어버린 후에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의 주권 안에 내가 있음을 이 다윗은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됩니다. 내 인생 내 것이 아니구나. 내가 성취하면 이룬 것 같고 내가 애쓰면 다 얻는 것 같았지만 막상 지금의 삶을 보니 내가 애쓴다고 해서,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가능하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이.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때부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기에 그는 믿음의 조상의 삶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야곱의 인생의 여정을 살펴보면 야곱이 보여줘야 하는데, 야곱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야곱의 이름이 나타날 때마다 야곱의 이름보다 더 진하게 나타나는 이름이 있다고 한다면 야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에 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내가 노력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애쓴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욥의 고백처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둬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야곱에게 있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를 복된 존재로, 복된 삶으로, 그러기에 야곱의 이름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 진하게 드러나는 인생으로 그를 삼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일까요?
우리의 삶과 죽음이 내 의지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일까요? 저는 지난 주간에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추리기회를 다녀왔습니다. 지진 난 장소입니다. 거기에 안디옥 교회가 있는데 저희 교회가 2000년대 23년 전에 건물을 사서 저 이슬람 땅에 무슬림 사회에 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시리아의 국경에서 약 40km밖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고, 요새 난 진앙지에서 약 17km밖에 떨어지지 않는 그 안디옥 교회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는데, 올해가 우리나라의 종전 70주년입니다. 근데 안디옥 땅에 한국전쟁에 참여한 참정용사가 4명이나 살아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고 또 한국 잔해에 참조했던 참정용사의 가족들을 초청해서 함께 감사를 표하고 위로하는 일을 갖고자 또 교회도 방문하고자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선교여정 가운데 첫 번째 가는 장소를 안디옥으로 정하고 이스탄불에 도착했는데, 이스탄불에 도착하는데 비행기표에 안디옥 내려가는 비행기에 캔슬입니다. 터키 날씨가 춥거든요. 지금 눈보라치고 비바람칩니다만, 그래서 저 동남부 지역에 추운 그 시기에 눈이 많이 와서 폭설로 인해서 저 하이타이 공항이 문을 닫았나 보다 하고 캔슬된 줄 알았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진 난 겁니다. 7.8, 첫 번째 강도가 7.8이고 두 번째 강도가 7.5입니다. 여러분, 양쪽에 아시아판과 유러시아판이 이 지진이 부딪히면서 솟아오르기도 하고 내려가라고 해서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이 그냥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보다 앞서가신 우리 교회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참전용사들과 그 밖에 그만한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 가신 우리 목사님이 계셨는데, 처음에 그쪽에서 요청하기를 그냥 허름한 호텔에서 그리고 앞에 있는 상점에서 식당에서 하자는 겁니다. 아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뀐 참전용사들이고 가족들인데 그렇게 허접하게 대접해서는 되겠느냐? 좋은 호텔에 모셔서 좋은 연회장에서 정말 정성껏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한 저들 위하여 감사를 표하자 해서 좀 좋은 호텔에 하기로 하고, 목사님이 좋은 호텔에 그 호텔에 묵으면서 그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그때에 지진이 난 겁니다. 그 호텔은 내진 설계가 되어 있어서 진지 얼마 안 돼서 다른 호텔은 다 무너졌는데, 다른 식당들은 다 무너졌는데, 오직 그 호텔만이 그 가운데 호텔이 좀 뒤틀어지긴 했지만, 다 부서지고 다 무너졌지만 그 호텔만은 좀 뒤틀어진 모양으로 무너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았습니다. 만약에 허접한 호텔에 저들이 예측했던 그 장소에 그 호텔에 묵었다면 아마 죽었을 겁니다. 다 무너졌거든요. 인간의 생과 사과, 화가, 죽고 사는 문제, 잘 살고 못 사는 문제가 나의 문제던가요? 오늘 야곱은 비로소 깨닫습니다. 자기가 평생 애를 썼지만, 노력했지만, 얻은 것 같지만 결국은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한순간 다 잊어버림을 보면서, 아하, 인간의 생사복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구나, 하나님이 주인 되시구나,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게 될 때에, 비로소 베델에 올라가게 될 때에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의 이름만 붙일 때마다 하나님이 돋보이게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복된 인생의 삶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세우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생사호복이 하나님께 있습니까? 두 번째로는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하는 인생이 될 때에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됩니다. 오늘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깨닫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그것도 철저하게 의지하게 될 때에 비로소 자신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 창세기 47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바로 앞에 서서 하는 얘기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이 세월이 130년이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바로 앞에 섰던 야곱에게 바로가 묻습니다. 내 나이 몇 살이냐? 자신 인생 130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나이 몇 살이야? 정말 나이를 묻는 걸까요? 내 나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합니까? 살 만큼 살았어. 안 그럴까요? 살 만큼 살았다는 것이 뭐예요? 내 인생, 내 경험치 할 만큼 했어라는 얘기 아닐까요? 애들이나 7살이에요 6살에 얘기하지, 여러분 성인된 여러분에게 당신 몇 살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왜 나이 물어? 살 만큼 살았어? 너만큼 살았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보세요. 야곱이 바로게 묻습니다. 너 몇 살이냐? 나이 묻는 걸까요? 야곱은 안 겁니다. 나이 묻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여정이 어떤 인생이었는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에 야곱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내 인생 험악한 세월을 보낸 인생이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세요. 그렇게 살았던 요셉, 오늘 아들을 만나러 내려가는 길입니다. 그렇게 그리웠던 아들, 내가 죽기 전에 내 아들 보고 싶다고 그렇게 외쳤던 아들, 그 요셉을 보러 가는 길입니다. 쭉 걸어가면서 야곱은 어디까지 이르느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브엘세바에 이릅니다. 이곳만 지나면 애굽입니다. 여기만 지나가면 그렇게 보고 싶었던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길을 멈추는 겁니다. 멈추게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에 또 다른 두려움과 불안이 밀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는 거예요. 고향을 떠났던 일들, 고향을 떠나게 될 때 자신의 마음속에 들어왔던 두려움들, 타향살이 하면서 삼촌의 집에 살면서 겪었던 외로움들, 고독감들, 두려움들, 무서움들,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고향을 떠나면서 자신의 한없는 고달픈 인생으로 살았던 자신의 삶의 모습, 베델까지 올라오기까지 얼마나 기막힌 인생을 살았는데 이 또다시 고향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간다, 또다시 타향살이 하는 건가? 그렇다면 내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또다시 잘못된 인생 사는 건 아닐까? 고독하고 두려움과 외로움의 인생 사는 건 아닐까? 야곱의 마음이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디서요? 브엘세바에서. 여러분 브엘세바가 어느 장소예요? 브엘세바에 있었을 때 야곱은 브엘세바를 생각하며 자신의 아버지인 이삭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삭이 어떤 사람입니까? 창세기 말씀을 보면 이삭은 다름이 아니라 평생 우물을 파면서 우물을 팔 때마다 블레셋 목자들이 찾아와 이삭이 판 우물을 빼앗을 때에도 이삭은 거기에 태양하지 아니하고 물러서 갑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내려와요? 브엘세바까지 내려와요. 브엘세바에 내려왔을 때에 다시 저 블레셋 왕과 목자들이 이삭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 왕과 목자들이 이삭에게 고백하기를 정말로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 고백을 들었던 장소가 브엘세바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이삭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게 될 때에 이 이삭은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했던 장소가 브엘세바입니다. 야곱은 그 이삭을 자기 아버지의 그때의 브엘세바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뭐예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지요. 무슨 기도였을까요? 성경에는 기도의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 아마 야곱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더 이상 타향살이는 싫습니다. 더 이상 나그네의 인생의 길은 싫습니다. 내가 지금 아들을 보러 가기는 가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이 땅을 꼭 떠나야만 합니까? 하나님,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나의 인생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 기도의 내용,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창세기 46장 2절과 3절과 4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구절을 보면 아마도 야곱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유추해 볼 수 있는 겁니다. 46장 2절의 말씀을 보면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스라엘 누구? 야곱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야곱아 야곱아, 두 번이나 다급하게 야곱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때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에 있니라고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보통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한 사람에 한 번만 이름을 부르죠. 모세야, 아브라함아 라고 부르는데 왜 하나님은 유독 야곱에게 두 번이나 다급해서 그의 이름을 부르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브엘셀을 떠나 저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 그의 마음속에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염려 가운데 어두운 그림자가 그의 마음속에 깃들여지는 그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다급하게 부르셔서 두 번씩이나 다급하게 부르신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내가 너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고. 너는 하나님의 은혜 알면서도 죄를 짓고 이 땅에서 거짓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향하여 살았던 너의 삶, 오직 보여지고 손에 잡힌 것만 위해 살았던 너의 어리석은 삶의 모습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했던 것처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그게 바로 46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게 할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뭐요? 재차 야곱의 생애에 약속하신 말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노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야. 내 하나님이야.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야. 그리고 내가 너에게 했던 것처럼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거야. 그랬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430만에 대한 엄청난 숫자로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를 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끝내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곱은 누구에게 죽어요? 요셉에 의해서 눈을 감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생애를 떠나지 아니하고 지키신다고 하는, 어디서 보여줘요? 브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이삭이 예배드린 것처럼 예배할 때.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창조주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뭐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약속을 주실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블레싱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는 우리 인간이 드릴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며 동행하시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 인도하심의 역사가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된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귀한 역사들, 어디를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와 경륜을 깨닫게 되고 예배할 때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살을 인도하시고 복된 존재로 하나님이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되요? 신령한 눈이 띄어지는 겁니다.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세상의 사람은 죽었다 깨도 못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 드리면서 우리의 신령한 눈이 띄어질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되지요.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디를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요. 그래서 야곱 보세요. 브엘세바에서 예배 드리니 그의 신령한 눈이 띄어지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48장의 말씀을 보면 야곱의 가족들을 다 불러놓고 축복하게 될 때에 요셉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이 요셉 앞에, 야곱 앞에 세웁니다. 그때에 야곱이 어떻게 해요? 손을 가로질러서 축복하잖아요.
이 모습을 본 요셉이 아버지 아니에요, 에브라임이 먼저입니다, 므낫세는 그 다음입니다 그럴 때에 이 야곱이 뭐라고? 나도 안다. 그러면서 뭐예요? 손으로 깔리게 축복하죠. 내 눈에 어려움이 있지만 어려움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에게 역경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용기가 생기며,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있지만 거민의 잿빛 그림자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그 잿빛의 어려운 그림자는 사라지고 빛의 역사가, 밝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새로운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 놀라운 역사, 야곱은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야곱의 생에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저 고센 땅으로 내려가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내려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때 그의 존재가 복된 존재가 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바로 앞에 서지 않습니까? 바로 앞에 설 때 바로는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바로를 축복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날 때 축복하고 나올 때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축복할 존재가 됩니까?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음식을 빌려 야곱 땅에 내려왔는데 요셉 때문에 그 애굽의 바로 왕을 아련하는데 이 야곱이 무슨 배짱이 있다고 그 앞에 서서 야곱을 축복하고 나올 때 바로를 축복합니까?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뿐 아니라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에서 자기들의 자녀들 다 불러놓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며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몸부림치어 죽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려고 애쓰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내가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이 나를 하여금 이 자녀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축복을 비는 존재로, 옛날에는 축복을 구하는 존재요, 쟁취하는 존재요, 갈급하는 존재였지만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복을 비는 존재로, 복을 나누어 주는 존재로 자녀들 다 불러놓고 일일이 하나님의 축복을 빕니다. 성경 말씀에 그 말씀이 그대로 저들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저희 삶 속에, 저 개인적인 고백입니다만은, 저희 할아버님이 일찍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60세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지금도 저희 가정에, 저희 집에 할아버님의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모든 가족이 모여서 예배드렸던 그 예배를 녹음한 것이 있습니다. 병색이 완연한 목소리를 가지고 이제 마지막 예배를 인도하시는데 그 예배를 드리는 지 얼마 안 돼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만 가족들을 다 불러놓고 그 가족들을 위하여 한 사람 한 사람씩 기도하는데 그 병색이 완연한 정말로 가느다랗고 떨리는 목소리로 한 사람 한 사람 자녀들 불러가며 축복하는데 그 기도가 약 20분 넘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근데 지금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의 딱 그 할아버님이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을 다 생각해 보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뭘 느끼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사람이 드리는 기도는, 축복을 주는 기도, 축복을 나누어 주는 기도, 축복을 비는 기도는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하시더라는 겁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바로에게 축복하잖아요. 어딜 감히 다 가진 바울입니다.
세상의 힘도 세상의 명예도 세상의 재물도 다 가진 그 바로에게 이 야곱이 뭐예요? 축복하잖아요. 들어가서 축복하고 나올 때도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 좀 그랬으면 좋지 않겠어요? 비굴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축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하기 때문에. 가진 자에게 비굴하고 있는 자에게 숙여지고, 이거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부르는 야곱의 축복이라는 노래 있지 않습니까? 야곱의 축복은 찬송가 창세기 49장의 말씀을 근거로 만든 노래이지요. 너는 담장 너못 뻗은 나무의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너의 삶에 넘쳐나기를. 너는 어떤 세련이 와도 느기응이랄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요 너는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산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축복을 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다는 것. 여러분, 그 축복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야곱의 생에 가만히 보십시오. 험악한 세월, 자신의 고백한 것처럼 내 연수는 짧지만 내 인생을 되돌아볼 때 험악한 세월 삼았습니다. 야곱의 고백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그런 고백하는 분 계실 겁니다. 내 인생 참 힘든 인생이야. 참 곤고했어. 참 정말로 먹먹하고 고독하고 외롭고 슬프고 부정사적인 용어를 다 붙여도 내 인생 설명될 수 없는 인생이야 라고 얘기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기억하세요. 인간의 생사본 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내 삶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인생 될 때에 하나님은 내 삶에 뭐예요? 축복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뭐예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삼으셔서 복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복을 쟁취하는 자가 아니라 복을 나누어 주는 자, 복을 피는 자의 삶으로 우리의 삶의 존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와 같은 야곱 같은 생애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다른 사람의 축복을 비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들, 복받은 인생의 여정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를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길 뒤돌아보면 힘들고 어렵고 참으로 고독하고 슬픈 쓸쓸한 길이지만, 인간의 생사복은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떠나지 할 때 나의 삶에 하나님의 복된 삶, 복된 존재의 삶이 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서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고 남을 사람을 향하여 복을 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 늘 거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호명할 때 앞으로 나와주시면 중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3층에 계시면 3층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목중원사님 인도하신 이성영님, 혹시 앞으로 나와주시면 함께 환영하겠습니다. 새 가족까지는 되지 않았지만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 계셔도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함께 환영하며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니.
거룩한 주의 날 당신의 귀한 백성 주의 전에 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의 이름을 하늘나라의 생명책 기록해 주시고 구원과 영생의 소망 가운데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 나라의 복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늘 동행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뒤돌아서실까요? 여러분께 박수로 환영하시지요. 네, 감사합니다. 장로님 따라가 주시면 교회 소개하고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우리 교회학교 및 청년부 겨울 캠프가 2월 26일까지 부서별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일정을 확인하셔서 여러분의 자녀들 많이 보내주시고 함께 동참하셔서 우리 교회 미래요, 한국교회 미래요, 우리 한국 내 미래의 주인공들 귀한 인물들을 키우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 많이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순절 갈보리 기도회가 오는 2월 22일부터 4월 8일까지 베델 성전에서 있습니다. 또 나사렛 성전에서 5시와 6시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나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그 귀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깊게 묵상하며 지내는 이 사순절기, 여러분 함께 오셔서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은 자리에 주님과 만남과 교제의 자리에 더 성숙되어져 가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5시에 베델 성전, 6시에 나사렛 성전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강단 미안의 20교구의 심재령 권사님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한영규 장로님을 추모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선교구와 교구 소식, 선교회 모임들 속해 여러분 꼭 참석하셔서 신앙의 교제와 또 믿음의 자람을 경험하시고 또 주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쓰임받는 귀한 모임들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계십니다. 만나실 때에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박수 광란이 광고들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남선교회가 하고 있는 에너지 전략 캠페인, 여러분 교회만 있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도 꼭 있어야 할 일입니다.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동안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루체포레를 열지 못했는데 앞으로 새롭게 단장해서 열려고 합니다. 자원봉사자 모집하는데 여러분 가운데 함께 동참하실 분 참여하셔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섬김과 나눔을 경험하시는 또 큰 은혜를 누리시는 기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튀르키예를 갔다 왔습니다만 튀르키예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여러분과 함께 중보기도 제목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은 기독교 선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장소입니다. 바울이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이 안디옥이 바울과 베드로의 선교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러기에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지금 키프로스 섬이라고 하는 구보로 섬에 복음 전할 때도 안디옥으로 가서부터 시작됐고 2차와 3차 전도여행 때도 다 안디옥에서 출발하여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쭉 올라가는 소아시아로 올라가고 마게도니아로 올라가는 이 선교의 여정을 걸어갔던 길이 바로 안디옥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저희 교회가 안디옥에 2003년 전에 2000년도에 이건 23년 전에 저희가 그 안디옥이라는 장소에 프랑스 영사관 건물로 쓰던 건물을 매입해서 처음으로 이슬람 국가에 무슬림 사는 땅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특별히 터키는 13세기에 오스만 투르크족이 지배하면서 전통적으로 99.9%가 거진 99%가 무슬림이고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때에 저희 교회가 그 영사관 건물을 매입해서 프로테스탄트 처치, 엔티악 프로테스탄트 처치라고 하는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특별히 시리아의 국경과 약 40km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시리아 내전을 통해서 시리아 난민들이 많이 넘어올 때에 교회가 저들을 돌보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귀한 장소로 쓰임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지진으로 인해서
엄청난 타격을 입었습니다. 제가 주일날 저녁에 장로님들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밤 비행기를 타고 아침에 안티옥에 도착했는데, 안티옥에 내려가려고 비행기표를 환승하려고 보니까 비행기표가 캔슬이 된 겁니다. 비행기가. 그래서 폭설이 많이 와서, 눈이 많이 와서 비행기가 캔슬됐는가 했더니 4시간 전에 지진이 났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1차는 7.8이고 2차는 7.5입니다. 그 텀이 5시간입니다. 아시아의 대륙판과 유러시아의 대륙판이 마주치면서 이것이 솟아오르기도 하고 함몰되면서 그 안에 섞였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린 겁니다. 안디옥은 진앙지서부터 약 16km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 건물을 23년 전에 매입했는데, 교회를 세웠는데, 저 건물은 130년 된 건물입니다. 터키는 대리석이 많이 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돌로 대리석으로 저렇게 아름다운 건물을 세웠는데, 이 지진을 위해서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흔적도 없습니다. 또 하나 보여주실까요? 옆에 있는 겁니다. 한 번만 더 보내주시죠. 사진들 계속 보내주시죠. 저 다른 면에서 찍은 안디옥 교회 모습입니다. 옆에 있는 길입니다. 마을입니다. 마을이로부터 구시가 지지요. 다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저희 일행이 하루 동안 이스탄불 공항에 갇혔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마침 그때 아까도 말씀드렸지, 우리 권 목사님이 그 안에 현장에 계시고 선교사가 계셔서 그 현장과 깊하게 전화 소통하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여러분, 교회는 아쉽지만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다시 세우면 됩니다. 근데 아직도 약 10,000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넘게 죽었지 않습니까? 20만 명이 매몰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마 1세기에 100년에 이만한 참담한 지진이 참사가 없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제가 긴급하게 공항 안에서 우리가 대책회의를 하면서 전화로 연결하면서 급하게 우리가 성금을 모은 돈이 25,000불이었습니다. 교회에서, 한국에서 그 터키에 현지에 보내준 성금하고, 또 우리 장로님들이 여행비 다 털고 저희들이 가진 거 다 모아서 앙카라로 넘어와서 앙카라에 권 목사님 올라오게 해서 그 돈을 주면서 빨리 내려가서 생필품을 사서 안디옥 주민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안디옥은 다 무너졌기에 아무것도 없기에 식료품이나 상점은 다 약탈당하고 돈 되는 물건들은 다 약탈당하고 무정부상태고 혼란에 그치고 전기도 안 들어오고 가뭄도 꺼지고 물도 안 나오고 추운 날씨에 저들에게 필요한 건 이불이고 먹는 것이고 손전등이며 가장 중요한 생필물들을 구해다가 갖다 주라고. 보통 가까운 도시가 메르신이라고 하는 곳인데 안디옥에서 차로 2시간이 오는 거리, 이 지진을 위해서 무려 9시간이 걸리고 다시 메르신에서 물품을 사가지고, 그나마 감사한 것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 내에 30명 정도가 시리아인들과 구성이 된 외국인들로 구성된 그 교인들이 살아있는 하나도 피해 입지 아니하고 다 무사히 탈출했는데,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2대의 벤에 나눠 싣고 다시 안드로 들었는데 20시간이 걸렸다. 그래서 가서 나눠주면서 저들 위로하고 저들 격려하며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구조대가 110명이 왔습니다. 제가 있을 때에 110명이 왔는데 그 110명이 다 안디옥에 베이스 캠프를 차리고 구조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혹가다 뉴스 들으셨을 겁니다만은 구조 사업이 복구가 되면서 절대 가장 중요한 시간의 존을 타임을 놓치면 안 되기에 구조 사업에 열심을 내는 걸 보게 됩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 따로 우리가 헌금을 정하는 게 아니라 제 기금을 여러분 헌금하세요. 자유롭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요. 그럼 여러분 그 제 기금을 모아서 현재 있는 선교사에게 보내요. 저 안디옥에 있는 주민들에게 생필품을 사서 나눠주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이슬람의 무슬림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믿는 코란이 가장 선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 어려운 때에 우리 기독교가, 저들의 가장 강력한 종교가 뭐예요? 적대적하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저들에게 위로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새로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 무슬림들에게, 저 멀리 떨어진 이 한국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그것도 안디옥교회를 세운 광림교회 교인들이 정성을 모아서 저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처럼 무슬림에게 전도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모으면 교회, 무너진 교회 세우는 일은 우리가 합니다. 여러분 다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실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도와주고 구하는 일은 타이밍을 놓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현장에 있어서 아는데, 터키 땅이 우리나라 8배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 이스탄불이나 앙카라에 사는 사람들, 저 남동쪽에 일어난 지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만 제가 있는 동안 돕자, 하자 이런 얘기 안 하고 그냥 애도 기간을 정하며 3주간 애도 기간을 정하면서 그냥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많은 것들이 도와주고 동참해서 손길이 이어지지만 저 안디옥까지 가기는 너무너무 멀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선교사가 그 장소에 있습니다. 메르신이라는 곳에서 구호 캠프를 차리고 본격적으로 도와주려고 합니다. 교단도 나서고 여러 곳에서 오지만 여러분 가장 우리의 교회입니다. 우리의 성도들입니다. 함께 믿음의 생활은 광림의 공동체들입니다. 얼굴은 다르고 인종은 다르더라도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입니다. 저들의 어려움, 저들의 힘듦을 우리는 모른 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성껏 재헌금 드리고 구헌금 드리고 그것이 모아서 저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고 또 예수의 생명이 전해진다면,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부욕케 하시는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교회가 되자고 했는데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기회로 삼는다고 한다면 교회는 다시 세우면 됩니다. 그래서 무너진 돌을 좀, 기념비 되는 돌문을 좀 모으라 그랬습니다. 그 기념비 되는 돌문이니까 그냥 얼마든지 세울 수 있습니다. 주정부랑 잘 이 구호작업이 끝나고 나서, 구조작업이 끝나고 나서 복원할 때 주정부랑 잘 의논해서 300평입니다. 땅이 300평의 땅에 교회를 세울 수 있게끔 문화재로 등록된 것이기에 또 개인적인 사유재산이기에 우리 교회의 사유재산이기에 할 수 있는 일입니다만, 이 돕는 일에 구하는 시간을 놓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성껏 이 귀한 모임에, 이 귀한 일에 동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시고 저 튀르키예 국민들을 위해서,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꼭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게끔, 다시 회복의 역사가 있게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같이 헌금하셔서 저 튀르키예 국민을 돕는 일에, 무슬림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매일 일은
예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밝은 뜻사 평탄하게 주옵소서. 좁은 이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금속에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손. 우리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손.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주님께 우리 박수하며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이 거룩하고 성별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힘을 성별하여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저희들의 믿음과 정성 주께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시며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천국의 복음이 널리 증거되어 주께로 돌아온 자가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섞길마다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과 가정과 기업 위에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시며 주를 향한 늘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백성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자비와 공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을 지배하는 어둠의 것들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며 빛의 역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만이 이 땅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화합과 상생과 그래서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 나라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 트리키에 일어난 지진을 인하여 고생당하는 트리키 국민들과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선교사님들 함께하여 주시사 위로의 영으로 함께하시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아버지의 치유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속히 멈춰지게 하시며 포성의 소리가 샬롬의 소리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며 지구 전국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테러와 분쟁 일들 다 물러가게 하셔서 하나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우리의 사랑한 동포들도 속히 구원하여 주시며 복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속히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종을악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에도 나라 위에 수고하는 우리의 장병들 기억하시고
저들의 수고가 저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이 땅의 자유와 평화와 안보가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고 저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복된 사람으로, 복을 비는 사람으로, 복을 나누어주는 삶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성전에 물러선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지진을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저 튀르키예 국민들과 특별히 안디옥교회 성도님들, 우리 선교사님들, 주께서 위로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새롭게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